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지난주 도마에게 나타났죠. 그 후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생텍쥐베리 그 어린 왕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한 별에서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이제 주정뱅이가 묻습니다. 뭘 하세요? 술 먹는다. 왜 술 마시세요? 잊기 위해서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 자, 술 먹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먹는다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게 싫지만 술을 먹지 않으면 못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보기 싫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중독이 뭐냐?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뭔가에 집중하고 빠져있는 마음의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자들은 중독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쉽게 중독이 됩니다. 이런 중독은 꼭 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남자들은 마음에 잡지 못할 때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 노름에 중독되기도 하고 스포츠 같은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명품, 쇼핑, 성형 중독, TV 중독, 폭식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게임, 그리고 음란물, 그리고 아이돌 스타, 스마트폰에 중독되기도 하죠. 뭔가에 중독되거나 내가 뭔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나를 잊으려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술 먹는 자신이 싫어서 술을 먹는 그 주정뱅이처럼 자꾸 뭔가에 집착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베드로는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그는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죠. 본인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스승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건만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제 같은 제자들 내에서도 스스로 수제자라고 난 너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본인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제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미안해서죠. 이런 자신이 싫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가 답답한 마음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술 주정뱅이가 자신을 잊으려고 술을 먹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을 잊고 싶어서 아마 고기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도마도 나오죠. 도마. 지난주에 도마도 마음이 찔리죠. 스승을 의심했지만 그 스승이 바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도마도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도 같이 마음을 잡지 못해 베드로를 따라 나선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정뱅이처럼 술로 자신을 달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밤낮 낚시만 합니다. 다른 뭔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에 깊이 빠져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자꾸 뭔가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의 뿌리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정뱅이가 왜 술을 먹죠? 술 먹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베드로가 왜 마음을 못 잡죠? 스승을 배반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수치스러운 감정이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죄책감은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원래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감추고자 더 많이 오버했던 거죠. 자, 21장 21절에 보면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약간 회복되어서 가면서도 끝까지 비교를 합니다. 누구와? 요한과 경쟁자를 느끼는 거죠. 21절. 이에 베드로가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본인의 운명이 이제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본인의 운명이 말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잘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죠?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비교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열등감이 든 이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열등감 플러스 수치감 플러스 죄책감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고기나 잡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서길 바라고, 혹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첫 번째, 베드로 같은 사람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가습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베드로 나무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나무란 적 없어요. 오늘 세 번째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나무라지 않았죠. 자, 그가 고기 잡고 헛땅 칠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왜? 마음을 잡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의 고기를 잡으러 왔으니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본인도 고기 잡으면서 헛땅 치면서 한번 시간을 주며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기다려준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처럼 힘들어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이 있다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본인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바로 회복됩니까? 바로 회복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하지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 줍니다. 왜? 그 아들이 방황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은 것이 세 번째인데 저는 베드로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부인했죠? 그 마음에 죄책감이 크죠. 한 번 방문, 두 번 방문으로도 베드로는 아직 회복이 안 되었죠. 세 번 방문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격려해 줍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헛탕 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낚입니다. 자, 오늘은 똑같습니다. 헛땅 친 뒤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죠? 예전에 그 장면하고. 예수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장면을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죠. 오늘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3번밖에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고기를 잡으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를 딱 많이 잡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첫사랑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죠. 떠올리면서 그가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나 옛날에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지. 이 부족한 죄인에게 또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잘 먹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자, 손수 숯불에 떡을 구워 가지고 이 생선을 구워서 이제 베드로에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여야 됩니다. 이게 큰 힘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베드로와 비슷했어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를 위로하느냐면 오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볼게요. 자기 자신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베드로와 비슷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 말하죠.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죽고 싶어서 쓰러져 잠기는 거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손길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워서 먹여야 되는 거죠. 먹인 후에 이제 그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이 열등감에 빠졌던 엘리야,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낙심하니까 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진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처럼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힘내 말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해서 불러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숯불에 고기 구워줘야 먹여야 되는 거죠. 먹이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이웃이 사주십시오. 잘 먹여야 합니다. 제 친구 그 카톡에 보면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 문구가 어떤 문구냐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우린 입만 열죠. 힘내 괜찮아. 그러지 말고 지갑은 열고 먼저 배부르게 먹이라는 거죠. 그 다음 격려해줘야 합니다. 잘 먹였다면 그때 격려해줄 때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안 먹이고 격려해주면 안 들어갑니다. 저는 말 중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참 괜찮은 말이 뭐냐면 괜찮아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굉장히 낙심하지만 그때
저는 가슴 손을 얹고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인간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뭉클해서 목이 메어져 있어요. 왜? 내가 나의 위로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에 위로를 받는데 내가 남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왜 날 배반해? 큰 소리 치더니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네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설치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잘 먹이고 이제 그 다음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기 시작하죠. 전 가요를 잘 듣지 않는데 우연히 이제 가요가 울려 퍼지는데 그 가사가 내 귀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로 검색해봤죠. 그게 뭐냐면 이 한숨이라는 가요입니다. 이하이가 부른 한숨이라는 가요인데 우리 아시는 어르신들 모르시죠?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사인데 이게 이 한숨을 이 가사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일부분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한숨 쉬면 가슴이 저립니다.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깊게 숨을 내뱉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남은 게 없을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마지막에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 이 가사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다가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사를 쭉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작사자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깊은 한숨을 쉬어 보았기에 이렇게 가사를 적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 가사를 적은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샤이니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인데 그게 이제 종현이라는 그 가수가 쓴 곡이요, 쓴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작년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힘들어 깊은 한숨을 계속 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멜로디가나 가사가 제 가슴을 스며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곡 속에, 그 가사 속에 본인의 한숨이 그대로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검색하다가 이제 그 유서가 있었어요.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유서를 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유서의 내용을 길지만 제가 짧게 몇 줄만 보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꼭 베드로 그렇죠.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주변에 보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끊은 거죠. 괜찮아. 남들은 이렇게 위로했지만 스스로는 위로받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본인을 위로해주지 못한 거죠. 종민 씨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 종민 씨를 탓하지 않을 건데 본인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처럼
이 종현 씨처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준 것처럼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예수님처럼 고기 구워주면서 힘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회복되듯이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믿어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고 사명을 맡깁니다. 자, 15절 말씀 이제 이 뒷부분은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명을 주는 거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쭉 같은 내용.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쭉 같은 내용,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 제자를 믿어주는 거죠. 넌 날 배반했지만 난 널 탓하지 않아. 괜찮아. 내 양을 좀 먹이면 안 되겠니? 전 3번 똑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3번 배반했니? 괜찮아. 난 3번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게. 자, 믿어주는 거죠. 죄책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있어요.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난 도무지 널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믿을만 해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만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믿고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믿고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믿을 만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요. 저도 얼마나 이 불완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못 믿었죠. 첩을통에 아들을 낳았죠. 요셉 고자질쟁이 아닙니까? 눈치가 없어요. 형들 앞에 이상한 꿈 얘기해가지고 밉상이 되잖아요. 다윗 가늠했죠. 살인 교사죠.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어주고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처럼.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귀가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믿음에 자주 발등을 찍히더라도 끝까지 믿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언젠가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발등을 찍히더라도 끝까지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진당한 탕자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믿어주었죠. 근데 그 탕자는 아버지 발등을 찍습니다. 재산 4분의 1을 다 탕진해버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주었더니 이 아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는 형보다 더 나은 아우가 되는 거죠. 믿어주니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참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저를 보세요. 우리 이 김미경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예고 다니고 이 음악 전공하는 아들인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는 학교 못 다니겠어 자퇴할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고등학생이 자퇴하면 중졸이잖아요. 중졸. 안 돼! 반대했더니 이제 이 아들이 학교 간 거고 정말 그 분의 표현에 지하 10층으로 내려간 것처럼 은둔에 살기 시작합니다. 나오지도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 거칠어집니다. 야! 빨리 올라와.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권합니다. 왜?
얘는 수업 일수가 모자라요. 너무 결석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퇴학당할 거 자퇴하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퇴한 날 집에 플래카드를 걸었대요. 뭐라고? 축 자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괜찮아.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본 퇴학 한번 당해야 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믿어줬대요. 한 번은 이제 부엌에 둔 5만 원이 사라졌는데 모든 가족들이 이 범인을 이 아들로 지목한 거죠. 네가 가져갔지. 근데 이 아들은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믿어주자니. 화가 나서 막 집안에 물건을 던지고 책들을 집어 던지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에게 책을 맞으면서까지 다가가가지고 괜찮아, 난 널 믿어.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 괜찮아, 화내지 마. 믿어준 거죠. 김미영 씨 표현에 의하면 아들은 지하 10층에 뚝 떨어졌지만 본인은 처음에는 위에서 올라오라고 하다가 결심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어디로? 지하 11층으로. 왜? 나를 좀 밟고 올라가라고. 아들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자꾸 높여주니까 이 아들이 지하 10층에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9층, 8층, 10층 올라가더니 나중에 지상으로까지 올라가더니 결국 이 아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어가지고 악보도 잘 읽을 줄 모르는데 피아노는 잘 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게 반주자가 된 거죠. 보통 그 학교 오케스트라 반주자는 대학교 4학년 정도 돼야지만 겨우 쓸 수 있는데 1학년 때 벌써 그 반주자가 된 거죠. 나중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전화기에서 하는 말이 엄마 내 쑥스럽지만 내가 엄마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게 뭐야? 엄마는 내 은인이야. 엄마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엄마 고마워. 그 전화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위에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반항하더니 이제는 내가 저 아들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내가 밟힌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지지해줘야지, 믿어줘야지. 그랬더니 용기를 갖기 시작하고 일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이뤘습니다. 부모가 밑에서 내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때 자녀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된 거죠. 믿음을 가져주면 어느 누구든지 언젠가는 올바른 일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못 기다립니다. 우리 위에서 빨리 올라와.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올라오기만 바라지 밑에서 한번 지탱해 준 적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딛고 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내 배우자를 믿어줘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사랑에 맞는 아내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아내의 지지와 인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제 아내가 별로였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남자들은 밖에서 1000명의 지지보다 옆에 있는 내 아내의 지지가 더 힘이 되는 거죠. 믿어줄 때. 교인들끼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밖에서 다 상처받은 분들 아닙니까?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교회에서나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왔는데 교회에서마저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원래 목표가 뭡니까?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거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낙심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사명을 준 거죠. 일을 시킨 거죠. 움직이게 합니다. 죽고 싶다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룹니다. 자,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일을 맡기는 거죠. 죽고 싶다는 자에게 잘 먹인 후에 아주 먼 길을 오가게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이죠. 은둔해 있으려고 합니다.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고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밖에서 사고치는 게 나은 거예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술만 드신다면 그게 더 힘든 일인 거죠.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바느질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한 50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간 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할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혼자서 바느질을 하니까 남편 생각이 나서 울고 바느질 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바느질을 딱 접고 밖에 나가서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느질이 수입이 좋지만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식당 일을 하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휙 지나갔고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남편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었고 이제는 다시 바느질을 한다는 거죠. 바느질을 해도 남편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저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울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울면서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자살을 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딸이 이제 돌 지난 딸 하나 두고 갑자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합니다. 너무 진짜 하나님 그럴 때 꼭 이 성도님들을 또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같이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명 주고 엘리야 사명 주고 계속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봉사 힘들다고 목사님 힘들어요. 나 좀 마음 잡으면 할게요. 마음 안 잡힙니다. 섬기다 보면 마음이 잡히는 거죠. 사명이 주어질 때 그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누군가 베드로처럼 굉장히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기다려주고 또 방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만나가지고 나와, 나 지금 돈 많아. 그래서 고기 숯불에 구워주고 그 다음에 괜찮아.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나랑 어디 같이 가지 않으련 이렇게 하고. 혹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처럼 마음을 못 잡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낚시를 하든지 베드로처럼 여행을 하든지 엘리야처럼 잠만 자든지 이런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말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자, 그때 서서히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믿어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까지 주셨을까. 다시 한번 일어서면 돼. 자, 그럴 때 우리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처럼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또한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